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런 책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나는 팬인지 또 제자인지 분별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팬이라는 것은 열광적으로 누구를 좋아하는 것이 자기 의지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팬은 중심은 늘 자기가 중심입니다. 내가 좋아서 일광적으로 따라다니고요, 내가 싫어하면 그 팬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들이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다르죠. 제자들은 스승이, 내가 따라가야 할 그 스승이 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팬은 일광적으로 따라다녀야 할 그 사람을 내가 선택하지만, 제자는 내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따라다니고 일광적으로 따라다녀야 할 그 사람, 그 대상이 나를 받아줄 때만이 내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팬과 제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팬은 그냥 좋아하면 돼요. 뭐 그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뭐 본을 받고 뭐 그런 것은 아무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스승과 함께 동고동락도 하고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서 따라다니는, 그것이 우리는 제자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도록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요.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게 환호를 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 안 있어서 어떤 사람들로 변화합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팬에 불과했습니다. 팬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를 적어 놓았지만, 우리 팬, 바람 불게 하는 팬, 그거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팬이 바람을 일으키고 바람을 불게 하는데, 바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지, 어디에서 오는지, 또 바람은 불었다가 말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팬이라는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늘 자기가 좋아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실증이 나면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따라다닐 때는 뭐 모든 것들을 다 줄 것 같이 그런 열정적으로 팬들은 따라다니지만, 그 마음이 수그러지고 자기의 필요를 그 대상자가 채워주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뭐 한국의 연예인들이 댓글을 보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팬이 아닌 사람은 그 댓글 달지도 않아요. 원래 팬이었는데
그저 자기 나름대로 실증이 나왔다든지 필요를 채우지 못하든지 자기가 좋아할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죽라고 여러분 댓글 달아서 나쁜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팬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리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얼마만큼 팬이 많으냐,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인기를 얻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팬에 있지 않아요. 무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관심이 제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팬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팬인지 제자인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에게 환호했던,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했던 그 무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느냐 서로 사랑을 하지 않느냐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지 예수님의 팬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랑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에로스적인 사랑, 남녀 간의 그런 사랑, 지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간의 그 사랑, 필리아적인 그런 사랑, 우정, 이런 것도 뜻하지 않습니다. 스토로케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 그 사랑도 뜻하지 않아요. 정신적인 사랑, 플라토닉 사랑, 플라토닉 러브, 그것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그 사랑이 종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사랑은 그런 세속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적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팬인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오늘 읽었던 말씀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 34절을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새 계명일까? 새 계명이 있다는 말은 옛 계명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옛 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구약이잖아요.
십계명이잖아요. 쫓겨는.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십계명, 그 계명은, 그 옛 계명은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도 십계명도 율법도 모든 것이 사랑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구약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니, 예수님께서 정말 바르게 말씀을 하신다면 옛날 너희들에게 계명해 주었던 것처럼, 십계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새 계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것이 새 계명이 되었을까? 예, 이 새 계명에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주체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주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새 계명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너희도 이웃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주체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사랑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에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간들은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내 중심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이지, 이기적인 사랑을 할 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인 아가페적인 사랑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누구나가 다 이 사랑의 탱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랑의 탱크는 항상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애정 결핍을 가지고 살죠. 결핍된 가운데 살아요. 누군가에게 이 사랑의 탱크를 채우려고 사람들에게 자꾸 눈길을 돌리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랑의 탱크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에게 이 사랑의 탱크를 채우려고 했는데 부모도 불완전한 사랑이거든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애정 결핍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제 결혼을 합니다. 남편에게 이 사랑의 탱크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아내에게 그 사랑의 탱크를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늘 이 애정 결핍 때문에 우리들은 상대방에게 가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들입니다. 이 사랑의 탱크는, 비어져 있는 이 사랑의 탱크는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만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이 13장인데 우리 묵상 생명의 삶을 가지고 묵상을 이렇게 쭉 해오신 분은 지난 13장 1장 1절부터 시작이 이제 세족식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 세족식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그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때로는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사랑이 끝까지 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그 자기 백성 안에 가룟 유다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자기 백성 안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세요? 그 자기 백성 안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후에 다 도망쳤던 그 10 제자가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곧 은 30냥의 노예값, 그 값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릴 그런 배신자였습니다. 그 배신자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곧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하며 부인할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주님을 때로는 배신하고, 주님을 때로는 부인하고, 때로는 주님을 몰라라 도망치는 그런 삶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을 향한 이 사랑을 거두어 가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 끝까지 사랑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무릎을 꿇고 대야에 물을 담고 발을 씻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이 사실은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해야 할 그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인데 예수님이 도리어 제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물도 주님께서 대야에 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발을 다 씻기고 나서 그 물을 피우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세요. 발을 씻겨줄 뿐만 아니라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른 수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 닦아주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섬겨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그 발을 씻기는 사람 가운데 베드로도 있었고 가룟 유다도 있었고 다른 10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조금 후에 어떻게 자기를 배신할 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37절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이 따라오지 못할 곳에 내가 간다,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막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내가 버리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몇 시간 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베드로의 사랑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주체가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어있는 이 사랑의 탱크로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여러분, 사랑의 주체가 내 자신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잠시 사랑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내 제자가 되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에는 우리가 백전백패라고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에 날마다 승리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내가 이웃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셔야 돼요. 이것이 출발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비어있는 이 사랑의 탱크로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죄덩어리인 존재인데 오늘도 실수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교회 다니고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매일매일 실패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무능력함, I'm nothing, nothing이에요. 이것을 자존심 상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은 신앙의 출발을 이루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직접 맛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뭐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신다, 아무리 제가 이 자리에서 떠들어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맛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출발되지 못해요. 지식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책을 읽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죽은 생명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 사랑의 맛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그 맛을 경험한 자만이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곳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맛보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단순히 주일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출석부 도장 하나 찍어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던 그 사랑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시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내가 하는 요구를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예배 가운데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 깊은 사랑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 단 하루 만의 예배가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드려지는 이 삶의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그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셔야 합니다. 함께하면 닮을 수 있습니다. 함께해야 닮아가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 사랑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야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사랑을,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